사랑의 노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1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심을 먼저 믿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병수 목사님 올라오셔서 삶이라는 광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영을 이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승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밤에 제가 여기 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설교하고 꼭 가라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바꿔서 왔습니다. 그리고 대선배님 앞에서 감히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종이 무슨 대선배냐고 그래요.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 갖고 설교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승호 목사 요한복음 강해를 쭉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전공이 신약입니다. 복음서도 좀 했고 바울서신 전공했는데 전공한 저보다도 더 명쾌하게 성경을 해석해 주셔서 제가 늘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잘도 모르는 구약 성경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아무튼 제 경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집사람이 피아노 치고 우리 아들이 트럼펫 불고 딸내미가 클라리넷 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나름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피아노 우아하게 치고 옆에서 남편은 피아노 딱 잡고 노래를 좀 하리라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일찌감치 무너졌고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에서 새로운 비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으면 뭐 그렇게 그 대답이 쉽게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본 설문조사를 보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럭저럭 삽니다. 뭐 목회가 어떠냐 그러면 저도 그럭저럭해 뭐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하면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저희들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새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뭐 감히 추측해 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고, 또 돈의 문제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은 경제적 문제나 내 육신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형경이가 이렇게 큰 교회도 처음이고 성가대도 처음이고, 그 얘기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큰 교회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고 유수할 애들도 없었고 주일학교도 없었고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목사님은 그 사례로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슬만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도 제가 이슬만 드시고 사시는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목사 입장에서도 이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또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목사는 같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크리스천 안에서 함께 만난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민감하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은, 그리고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학식과 또 물질에 대하여 전부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또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어찌 보면 40년을 이끌어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처럼 남긴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다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는 광야길, 또 거칠고 험한 길, 온갖 들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길, 배고픔과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은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배고프게도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 35살 2004년도에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플러신 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당시 말 그대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제 두 아이를 데리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이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참새같이 여리고 약해 보이지만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독수리가 돼서 오겠습니다. 제가 나름 광림교회 부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헛꿈만 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이면서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유학생활 속에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깨뜨려 주셨고 저를 새로운 눈을 열게 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제가 유학 4개월 만에 미국에서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지 않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생활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딸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개월 만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니면서 그랬다니까요. 영어가 조금 들릴만 하니까 우리 아빠가 다시 한국 간다고 가기 싫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제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저를 그곳에 꼭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는 중에 제 병기가 궁금해서 병원 컴퓨터로 제 병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암도 알아야 이기겠더라고요.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본 병기 구분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A, 그 다음에 B1, B2, B3, C1, C2, C3, 그 다음에 D. 무슨 식의 병기 나누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때 제 조직 검사 결과는 C2였고 살 확률이 30%, 죽을 확률이 70%라는 말 그대로 청첩병력 같은 제가 확률 통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암 투병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이 만들어놓은 확률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남이 100% 살면 뭐합니까? 제가 죽으면 그 확률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남이 만들어놓은 확률은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확률만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암 치료를 12번을 했고 8개월 만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역시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30 중반에 미국을 갔으니 돈을 엄청 많이 모아서 갔겠잖아요. 그죠? 땅도 많이 갖고 있었고 강남에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갈 집이 없어요.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갈 집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네 가 있고, 우리 집사람도 갈 집이 없어서 제 그 침대 옆에서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교인들이 걱정을 해줘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도 항암 치료 끝나고 나면 하용조 목사님이 막 간암 수술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거고,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안 써도 좋으니 암은 안 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솔직한 심정이었고, 결국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은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다가왔던 이 광야 길은 목사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고,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광야길을 무사히 건네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는 광야길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하여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너희를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도로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은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리고 근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자갈밭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이 땅을 옥토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젖과 꿀인지를 광야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행복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삶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행복하고 실패를 해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 불행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설령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자체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고통이 미래의 무엇으로 이끌어갈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현실의 고통이 삶의 전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통한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곳에서 절망과 좌절에서 이루어낸 것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간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들은 이 비현실적인 결과를 위해 비현실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만날 때 좌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영광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사실은 제가 백수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미안하든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항암 치료 안 할 때는 내가 주유소 가서 기름이라도 좀 넣을까? 여기는 뭐 다 셀프지만 한국은 넣어주잖아요. 그랬더니 목사가 돼서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산리 가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이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길은 확실히 장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지고 지름길이고 평탄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광야길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장암 걸려놓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요, 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저랑 동기 되시는 분을 만나서 제가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직장 쪽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항누를 하셔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죄송하지만 상행과 횡행 꺾어지는 부분에 암이 생겨서 저는 직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매운 거 드셔도 되냐 그러는데 저는 위암이 아니라 맵든 짜든 상관없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한없이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사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라고 하는 얘기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 그 다음에 항상 쉬지 말고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재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내 욕심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기도도 아니고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광야인데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현실이지만 현실로 다가서게 하는 그런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생생한 꿈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 믿음과 만날 때 보이지 않는 비현실은 바로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동차를 만들었고 하늘 높이 날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동차나 비행기를 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현실이 지금은 현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바로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사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삼손이 손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사가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놀림거리가 되고 만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뽑혀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삼손은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밖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눈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삶을 뒤집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점점 그 머리털이 자라게 됩니다. 그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 삼손은 한 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승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 같아서, 그리고 삼손처럼 눈이 뽑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바로 이 광야에서 시련의 삶에서 신앙의 눈을 밝은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거친 광야의 길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좌절은 오며 장애물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때론 삶의 지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길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시험대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시험을 이겨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오히려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교회 생활도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내 자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기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증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공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어떤 신앙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도 우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서 목사 자녀를 뒀습니다마는 자녀 교육이 목사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서 굉장히 엄하게 컸어요. 정말로 조금만 잘못하면 무지 혼이 났어.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좀 방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라서 내가 목사지 우리 아들까지 목사인가? 우리 딸까지 목사인가? 이런 취지로 다시 좀 방임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 우리 따님도 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큰 선배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길을 잘 가신 것 같구나. 내가 잘못된 길은 가지 않은 것 같구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구나. 물론 신학교 간다 그러면 더 목사가 내가 잘한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내가 잘못된 목사는 안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제가 은근 부러웠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구성은 40대 초반 후반,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5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여기보다 적습니다. 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신앙 교육 자녀들 잘 시켜서 감사를 드리고, 그 신앙의 자녀들의 유산이 결국 이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실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길에선 우리가 광야의 고난에 주저앉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열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비록 삶이라고 하는 광야길 한복판에 서 있지만 이 길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한 과정이기에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면 하나님 감추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른 길과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